할렐루야, 박원철 목사입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이어서 교회가 가져야 하고 회복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것은 거룩의 추구다 하는 부분의 두 번째 말씀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제 성경의 마지막 책이죠. 창세기 성경의 첫 번째 책이고, 이제 완성으로서 요한계시록은 종말론적인 책이지만 계시록이 등장을 합니다. 시작이 있으니까 끝이 있겠죠. 그래서 성경은 전반적으로 큰 그림처럼 처음과 끝을 들여다봐야 하는데,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는 이제 일곱 교회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일곱 교회 이야기가 3장으로 끝이 나고 4장과 5장이 마치 중간에 어떤 단계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6장서부터 일곱 인이 나오기 시작하고, 또 이제 8장 9장 가면 일곱 나팔이 나오고, 18장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일곱 이제 대접이 나오면서 클라이맥스를 향해서 요한계시록이 달려갑니다. 근데 이제 사도의 밤모섬에 갇혀있던 사도 요한을 성령께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 그 당시와 앞으로 있을 미래입니다. 완전히 미래를 말한 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를 없애고 완전히 미래만을 말하신 게 아니에요. 대다수의 성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있을 일을 이미 계시록에서 말씀을 하셨고, 또 앞으로 올 일을 동시에 같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뭐 아주 먼 미래에 올 책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다,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럼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어찌됐건 교회 일곱 교회 이야기를 하고 사도 요한을 하늘의 영역으로 다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천상의 예배 100% 디테일하게 설명은 아니지만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주 핵심적인 예배를 보여줍니다. 이 요한계시록 4장 5장은 여러분들이 수시로 들여다보고 깊이 들여다봐야 돼요. 이 속에 우리 답이 있어요. 정말 놀라운 답이 있고, 저는 기도할 때도 이 장면을 이렇게 상상해가면서 계속 기도하거든요. 보좌에 둘러싼 24 장로들과 네 생물들과 일곱 영과 수없이 많은 그 천군들과 먼저 간 성도들과 막 이런 보좌를 둘러선 이런 영광스러운 하늘 천상 예배를 제가 상상해가면서 기도를 하고, 찬양할 때도 그런 상상을 많이 하면서 찬양을 부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요한을 하늘의 영역으로 탁 잡아서 끌어올려 갖고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가, 이게 관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거룩한 하늘의 예배를 요한에게 보여줬어요. 많은 부분을 보여줄 것이 있는데 가장 먼저 보여준 게 뭐였는가? 거룩하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이제 제가 다 생략하고 8절을 보면,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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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면류관이죠,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그들이 밤낮으로 쉬지 않고, 어떤 분이 그러대요. 천국 가면 재미없을 것 같다고. 1년 365일 영원토록 아침부터 밤까지 찬양하고 예배만 드리고 그 지루해서 무슨 재미가 있냐고 그랬어요. 참 제가 가지각색이다 그랬어요. 네? 하나님 예배하는 게 이 땅에서도 지루한 사람은 저 땅 가서도 지루하겠죠. 그죠? 밤낮으로 영원토록 사신 하나님 보좌 주변에서
그 빛이고 영광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환희, 그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상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예배가 지루하고 교회 가는 게 막 지겹고 어떤 때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죄성이 있어서 그래. 죄가 있어서. 완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죄가 없어요. 완전한 선한 상태 그대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지겹다고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건 다 죄에서 온 것들이에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히 지고한 가장 익스트림한 해피니스가 영원토록 지속되는 게 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상상하기 어렵죠. 어쨌든 밤낮으로 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 하는가? Holy, holy, holy. 하나님 당신은 거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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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앞으로도 오실 분인데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막 하나님께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밤낮으로 쉬지 않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찬양에도 이런 가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You are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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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y is the Lord. 주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합니다. 거룩합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와, 여러분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 있잖아요.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는 건 왠지 서글퍼요. 예?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의식을 열고 영을 열고 입을 열고 육체를 열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You are holy.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당신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질이 달라요. 질이. 예배 질이 다르고요. 찬양의 질이 달라지고요. 기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성령은 마지막 때 요한에게 4장과 5장의 환란이 열리기 전에 뭘부터 보여주셨는가? 천상 예배 속에 한복판에 계신 주인공으로 계신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 노래하는 것부터 보여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예배의 핵심은 거룩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거룩하다 찬미하고 높여드리는 것이에요. 우리 예배하고 많이 다르죠? 예, 우리 기존의 예배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다 이런저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보다 적극적인, 예? 보다 환희에 넘친 함성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찬미해야 돼요. 왜? 거룩한 몸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니까. 그분이 예배를 받으시니까. 어떤 분인가? 거룩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로 삶으로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걸 노래하기를 원하고 인정해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한은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걸 보좌에 앉은 둘러선 24장로들과 7영과 그리고 많은 그 내생물과 그리고 많은 천군들이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노래하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만약에 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가 교회 시대를 말하고 그리고 6장서부터 열려지는 환란의 때를 말하는데 그 중간 4장 5장에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셨다면 그 거룩한 예배의 원형을 보여주셨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마지막 때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이 있다. 교회 시대가 끝나고 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하늘의 영역을 보여주면서 말씀하신 메시지가 뭔가? 거룩해라. 거룩한 교회가 되라. 거룩한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을 거룩하다 예배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라. 시선을 들어서 영적인 영역을 바라봐라. 천상의 예배를 바라봐라. 천상의 예배를 드려라. 가장 먼저 요한에게 그 천상의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때 거룩이 열립니다. 거룩을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교회가 거룩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막 나가죠. 교회 안에서 막 온갖 고함을 다 지르고 싸우는 거죠. 그냥 막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해가며 싸우는 거죠. 위선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걸
뼛속까지 체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그런 행동은 못하는 겁니다. 불가능합니다.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맛본 자들은 교회 안에서 그렇게 못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맛을 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맛본 사람은요, 그렇게 못합니다. 했더라도 막 너무너무 무서워서 당장 엎어져서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돌아서지, 유야무야 대강 덮고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을 맛보지 못한 자예요. 예? 술맛도 본 사람이 술을 말하고 술을 아는 거예요. 샘표 간장도 맛을 봐야 하는 거지. 하나님을 맛보지 못했는데 어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부터 맛을 봐야 돼요. 우리가 거듭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맛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알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순서가 바뀌면 안 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원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경험하고 맛볼 때에 우린 거룩을 사랑하게 되고 거룩을 향하여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거룩이 있어야 제가 승리한다 하잖아요. 거룩이 없이는 승리는 불가능하거든요. 거룩이 있어야 마귀는 벌벌벌 떨어요.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삶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언어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태도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생각과 동기를 거룩하게 해서 타협하지 않죠. 마귀는 힘을 못 써요. 마귀는 벌벌벌 떱니다. 거룩한 백성을 보면. 세속화된 백성을 겁내지 않죠. 종교인을 겁내지 않지. 마귀는 거룩 앞엔 꼼짝을 못합니다. 예? 질병도 거룩 앞엔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한에게 종말의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거룩한 천상의 예배, 여러분 한번 기도하실 때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 한번 해보십시오. 좀 어색해서 옆에 드릴 것 같으면 그냥 소금거려도 좋습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은 거룩하십니다. Holy, holy, holy.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내 아버지이십니다. Holy, holy, holy. 하나님을 막 그냥 경배해 보십시오. 이 영이 stir up 돼요. 막 영이 엘리베이션 된다고 그러죠. 영이 막 움직여요. 그리고 뭔가 올라가는 느낌을 받아요. 꼭 느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되더라고요.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예배 참석해서 뭐 찬송을 부르고 수동적으로 뭐 메시지만 듣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한번 집중해서 짧은 시간이라도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의 거룩을 노래하고 나아가면요, 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이 계시록 이제 그 6장서부터 이제 환란이 시작되기 직전에 천상의 거룩한 예배를 제가 사도 요한에게 보여줬다 했잖아요. 이제 마지막 최종 승리를 얻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대단원이 끝이 난 예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청군들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시면서 이 지루했던 6천년 전쟁을 끝을 내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그 마지막 승리의 대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눈여겨봐야 돼요. 이게 앞뒤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19장 11절부터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에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하늘이 열리면서 백마를 타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르더라. 할렐루야. 백마를 타잖아요. 흰옷 세마포를 입잖아요. 이게 뭐예요? 거룩하다는 거잖아요. 성결한 백성, 거룩한 무리들이 최종 승리자들로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 주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로 내려오는 것이에요. 성경에는요, 색깔도 유익 있게 봐야 돼요. 천국의 색깔이 있고 어둠의 영들의 색깔이 있어요. 어둠의 영들은 다 칙칙하고 어두워요. 예? 어둠의 영들이잖아요. 천국의 색은 다 밝아요. 특별히 희다는 거, 세마포, 흰옷, 백마, 에다 이게 거룩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의 영적 싸움의 승리는 거룩에 있습니다. 교회 싸움의 승리는 거룩입니다.
시스템이 아닙니다. 조직력도 아니고 재정도 아니고 무슨 사역의 범위가 아닙니다. 교회의 승리는 영적 승리고 그 영적 승리는 거룩에만 있습니다. 종말에 예수님이 성도들과 함께 천군들과 함께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는 모습은 거룩한 주로 오시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들이 흰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우리의 대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면서 승리를 선언함으로 요한계시록과 인류의 역사는 마감이 됩니다.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거룩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 최후의 승리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